늘 안호성 목사님 보고 싶고 또 교회도 오고 싶고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도 뜨겁고 친정원 듯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도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구호가 진정처럼 편안하고 고향처럼 푸근하고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추억의 거리 뭐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고 또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핫한 가장 뜨는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에요. 제가 방송계를 보거나 출판계를 보거나 영계를 볼 때에 우리 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아주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들으면 약간 중독이 되고 그런 이렇게 굉장히 영역간에 외력이 있는 분. 또 이분이 마당발이더라고요. 연예계고 뭐고 뭐 연예계 그 이름 뭐예요 친구 뭐 홍경민이 난 자꾸 박경민이라고 하잖아. 홍경민이니 뭐니 참 다방면에 이렇게 우리 CT에서 CBS 방송국에서도 가장 다크호스가 안호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아주 이렇게 이쁘고 또 성도들도 굉장히 젊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가장 젊은 것 같아요. 청중들이 가장 이렇게 요즘 다른 교회는 가보면 거의 경로당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굉장히 젊고 엣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저는 제 목회를 보면 1장 설교가 많더라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본심 모든 것의 오리지널 창세기 1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집회 가서도. 그 다음에 또 뭐 요수아 1장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풀음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래가지고 요수아 1장 그 요수아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8가지 사무엘상 1장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한나의 몇 가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이렇게 해서 1장 설교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질 때가 돼서 그런지 대가리 색깔을 보시면 이제 제가 6학년 5반이 되니까 마지막 장 설교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전국 원로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3일 하는데 욥기서 마지막 42장 말년의 축복, 모년의 축복, 죽기 전에만 이런 거 설교하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도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래 나오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 요즘은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28장을 보고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지상대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6학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이게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말씀보다도 저는 3가지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따라서 사람, 사명, 사랑.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사람 눈치 안 보고 장가도 안 가고 주만 바라보고 불칼같이 살아갔던 바울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의 편지 마지막 장에는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된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서다고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헤로데인에게 문안해라 한 30명 가까운 동력자들 얘기를 하면서 사람 눈치 안 보던 바울이가 항상 편지 말기는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사람 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본 게 하나님은 지상대명령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인간들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여기에 6명의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이러면 사람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누구시니? 너 누구니?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그래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전달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복음의 통로가 되면 그 복음의 통로를 마이크가 이게 저는 마이크를 저거 이게 익숙하거든요. 스탠드가 익숙한데 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안 돼. 이게 들고 하면 자꾸 이래 돼가지고 양복이 구겨질까 싶어서 저는 안 들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나이브하게 잘하시는 우리는 했던 방송을 해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탠드 고정형 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말이 제가 인물은 좋은데 뭐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방송이 잘 안 나가요. 어디까지 했더라?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전에 약간 성형수술을 하십니다. 성형수술을. 한나라는 여자를 알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기 전에 성형수술을 먼저 하더라고요. 한나가 번인나 근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몰라요? 한 집에 신랑은 하나인데 마누라는 둘인데 본처는 한나는 애기고 세컨도 고녀는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지랄을 하고 이러니까 한나가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못 살아. 저 눈에 가시 같은 년. 한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몰라요? 그래 막 독을 품고 막 눈가리 쌍심지를 켜고 막 뭐가지 핏대를 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돼.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 H2O, 눈물은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래.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지 않은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무릎을 치고 울어야 된대.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3종 세트가 쏟아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한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람둥이 남편도 불쌍하고 세컨드 번이나 니도 수고가 많다. 너는 집에서 아까지 낳아준다고 애쓴다. 번이나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자꾸 우니까 성경 보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더라. 이런 여자가 독을 품고 눈가리 쌍심질 켜가지고 기도하면 아기가 안 들어서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이런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는 엄마로서의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 아가 들어서 배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엄마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아기가 들어서 또 떨어져. 유산이 돼. 근데 한나가 독을 품고 그렇게 막 본인나 가시나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한나의 마음속에 헷세더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물리떡 일어나니까 울고 얼굴이 뻘떡이 한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얼굴에 성형 수술을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가 들어서는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이 나온 거잖아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놈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극을 보면 종놈이 대감마님이 이리 오너라 이런데 밤중에 종놈이 아이씨 밤에 자빠져 자는데 네가 쇳때가 좀 문 열고 들어와 이런 종놈이 없어. 밤이 12시가 됐던 넷넷넷 종놈은 종놈의 자세가 딱 나온다니까.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 따까리 시다바리 하다가 넷넷넷 이래 살다가 모세 덜컥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가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새가슴이고 너무 소심병 환자가지고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네 심장병 수술을 해줄 테니까 마음을 강하고 오직 담대하기, 극히 마음을 담대하고 오직 담대하고 내가 네 강심장을 심장병 수술을 딱 해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마음을 강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기가 부은 상태로 말. 간 수술을 해주고 심장을 리셋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건너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을 쓸 때 야 에스겔아 너 뭐 때문에 사람 낯을 못 쳐다보고 소심병 환자처럼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고 그러냐. 내가 네 이마를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성경에 보면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내가 네 이마 빼기를 내가 수술을 해줄 테니까 대가리 확 들이대라. 뭐 성경에 대가리 이런 건 안 나와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뭔 얘기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네 몸과 마음을 리셋하라는 거야. 수술을 하라는 거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네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을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6종류의 인간을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은 뭘까요? 내가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래. 미션이가 파서블. 저는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대로 사다 오던 시골 집을 새롭게 잘 꽃단장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뒤져요. 할 일이 다 끝나면 이제 허리 탁 펴고 이제 나는 다 그럼 죽는다니까. 그때 병이 착 생긴다니까.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덜 죽어, 못 죽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미션, 사명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미션이 지상대 명령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사명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하실 때 명령 주실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실컷 고생하다 개고생하다 뒤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선제공 후 보장.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실컷 고생하다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던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부탁합니까? 아무 사람이 오고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아무나 그래 안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가 보면 세 가지 사자. 첫째는 뭐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래? 내가 6가지 사람들 얘기를 할 테니까 너는 누구를 닮았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너는 어떤 인간이니?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죽어도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할 길 잘 못 알아듣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세 가지.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나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재활용의 하나님.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생짜배기로 안 돼. 거친 형상으로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 보물지도, DNA를, 종자를, 씨앗을 찾아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심어놓은 그것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는 좋은 그릇이, 품격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이 살을 먹고 해가 지나가는데도 사람이 생짜배기로 뺀질이같이 변화가 안 되면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7장 8장을 거치면서 첫째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 둘째는 사명 이야기를 한다. 셋째는 사랑 이야기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만 돛대같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전당 가면 니까 찍고 내가 찍고 말고도 막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안식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27장 57절을 보면 첫 번째, 27장 57절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해가 저물고 이 땅에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을 휘덮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 어둠의 시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뿅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보면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별로 좋게 안 나오는데 여기는 부자가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따뜻하게, 가장 예수님의 장례식을 극진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마포 흰옷에다가 세무덤에다가 부자니까 자기 재산을 헌신해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있는데 어떨 때 엄마가 없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소년 가정이라도 되는데 그렇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징글징글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울산 이쪽에 언양 이 동네 출신 조용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이 섞고 받기 띠비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띠비리.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다가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발굴해가지고 오늘의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한 거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저는 산골에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고향의 문경시 장로의 연합집회를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연합집회를 한 거예요. 고향에 친구들이 장로가 돼 있고 침례교단의 부총이다 친구가. 친구 장로들이 친구야 우리 고향에 부흥하자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고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서 이런 예배당을 4번 짓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보니까 부흥이 되고 나니까 가장 감사한 게 선교나 이런 걸 힘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돼요. 첫째, 집안에 밥그릇이 많대요. 식솔이 많다. 둘째,
경주 최씨 부자다. 300년, 400년, 오래오래 길게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당대에 잘 살고 자식 때 망하는 거를 은혜의 쪽박, 은혜의 막장.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약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한 3, 4대는 가야 이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면 세 번째는 난리통에 평안한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때 진간.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과원, 병원들이 6.25 때 만들어진 거예요. 6.25 들어봤어요? 난리통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부흥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옛날 부자는 첫째, 집안에 밥그릇이 많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낼까요? 작은 집에 제사를 지낼까요? 큰 집에만, 작은 집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큰 집에 가서 모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부자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 큰 행사도 유치하고 캠프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25 총각대 온 거예요. 언더우드라고 들어봤어요? 그가 세운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종합병원의 종업원이 지금 8,000명입니다. 여러분 오빠나 누나가 형제가 조카가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돼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겁나 좋은 거예요. 총각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이라니까요. 부자는 그런 거예요, 부자가. 이런 안호성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부자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많아. 그게 부자예요, 그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부자예요.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친구가 많고 사람 많은 게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난리통에 위기 때 그 진가가 들어. 난세의 영웅이 나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고. 저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부자가 되고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 국회의원이요. 지난 총선 때 저희 교회 구청장도 저희 교회 교인이고 국회의원이 저희 교회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 안 되려면 떨가. 차금 반대하고 동성애 찬성 이런 것도 우리 떨가. 경천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울산시장이 되는 게 낫겠어요? 잡것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실체를 달라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나타났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부자가 되셔서 선교도 힘있게 하고 목사님 무슨 일할 때 목사님이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보태서 이 정도로 부자가 되셔야지. 맨날 어디 가서 친구 밥 살 때 커피값 계산할 때까지 그러지 말라니까. 시사반사같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성지순례도 가보고 부자가 되어서 그 미국의 안호상 목사님 전에 강의할 때도 보면 미국의 그 뮤지엄, 바이블 뮤지엄,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보면 성경 박물관을 안호상 목사님 아마 말씀할 때 많이 얘기하시죠. 거기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한 부자가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세금이 막 몇 백억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잘 해결해줘가지고 원만하게 무죄가 돼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100억 이상 했다가 100억 원 이상 헌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성경 박물관을 지었다 하더라고. 여러분도 복을 받아서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이런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단 게 갑자기 현금이 100배 1억씩 있단 게 있는 복을 못 때문에 안 받으려까? 여러분이 울산에 온양에 좋은 그런 멋진 시설을 만들어놓고 세계에서 여기 성지순례 오듯이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울산에 안호성 목사님 계신데 성지순례 오듯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방학철이 되면 강원도에서도 오고 막 미국에서도 오고 온다니까. 성지순례 안호성 목사님 보러 성지순례하러 오듯이 온다니까. 뻥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제 상황.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여러분 검역기도에 이렇게 삼계탕을 풀풀 끓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듯이 막.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전주교 신자 할머니가 오더라고. 모니카라고 세례명이. 전주교 신자 할머니가 방송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막 불자들 떠가지고 아이고 조지 목사님 설법이 대단하십니다. 별거리 반쪽이요. 별거리 반쪽이라니까. 가장 메시지가 좋고 임팩트가 있고 얼마나 요즘 안호성 목사님 같이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 파워를 잘 갖고서 여러분 교회가 성지가 되듯이. 저희 교회 등산선교회가 있는데 등산선교회 회장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등산선교 등산 댕기는 것들만 500명이에요. 이것들이 관광버스 해가지고 문경에 이제 한번 문경 세제 그 맨발로 걷는데 등산 한번 갔거든요. 근데 등산선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래. 지금 우리가 문경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 성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삼가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분이 좋더라고. 그 안수 집사한테는 담임 목사 고향 문경은 성지야 성지. 우리가 지금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고향 땅을 지나간데 되게 재밌잖아요. 마음이 그래. 그 안수 집사가 등산 대장이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태어난 곳은 성지라는 거예요. 제가 뭐 교만해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 목사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샤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콩고물이 떨어져서 떨어진다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국회의원이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가장 잘 따뜻하게 모셔드린 결정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마지막 예수님 가실 때. 이 말씀 27절, 57절 끝에 보면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 쪽팔려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쪽팔려 하는 이 숨겨진 신자예요. 이 겁쟁이가, 이 쪼다 같은 게, 이 비실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숨겨진 제자. 저 인간도 저런 겁쟁이도 저런 또라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는 비실거리고 그때는 딴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자실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세리 이꼬르 도둑놈이야. 세리가 로마 당국에 세금을 100만 원을 갖다 낼 것 같으면 백성들한테 후라이 까고 뻥 뜯고 삥 뜯어가지고 한 200만 원을 삥 뜯어가지고 100만 원만 갖다 내주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예요. 세리 이꼬르 다 도둑놈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야. 왕도둑놈이.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어이씨, 뭔 예수님이 저는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잡수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가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저런 도둑놈 소리 듣는 삭개오도 회개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포회가 있어. 포회. 4가지 회개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구원 역사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4가지 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구속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팔자가 해석이 되어지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준다니까요. 서울의 그 분당 판교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뭐 하기요? 걸레도 못 받는 년 맨날 타박하다가 의사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의사가 37에 뒤집니다. 오늘 뒤지는 얘기를 많이 하네. 의사가 지 병을 몰고 37에 죽는다니까요. 37에 가부가 돼가지고 혼자 성경 보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항암을 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분이 내 이 복잡한 팔자가 성경의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 순 도둑놈도 회개하면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순신 신앙 안 됩니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사라. 써니텐 신앙 혜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써니텐 신앙 꽃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쉽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어야 산소가 된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최고는 세다. 이왕 주는 거 짤짤 얹어서 꼭꼭 눌러서 쉐리 밟아서 줬어. 이렇게 나가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목회를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한 분들은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쉽게 싸게 수월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안호성 목사님 지난 1월 달인가 저에게 와서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큰 감동을 받아요. 참 안호성 목사님 말씀이 깊다. 굉장히 말씀이 깊고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지난 1월 달에 오셨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참 안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깊어졌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내려놓음의 저자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따라가 결핍, 부족,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미천이다. 제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제목을 요상하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결핍한 게 하나님 주신 재산이래.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우는 아이 젖주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신음을 찾아서 걸떡거리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아픈 거를 자랑하시는 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조지의 썸맛을 보고 부산에 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수술비로. 그 처절함, 그 가난함이 원한 맺힌 사이연이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어만 뭐가 내리겠어요? 소리빨이는 그게 기도요. 주님 앞에 맨날 울고 맨날 매달리고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야곱처럼 하나님 복을 한 점 확 밟아 지기피라고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있는 복을 왜 안 받으려고? 복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옆에 한 사람 얘기가 너무 길었다. 두 번째,
6종의 인간들이 나오는데 61절에 가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남자 제자들이었을까요?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을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힘 있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 여자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의리파 아줌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라는 지방의 마리아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리고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가이사랴의 고넬료, 아리마대, 하나님은 따라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런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이런 울산을, 원산을 신경을 쓰시오.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 7 악기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리는 자가 옆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저 귀신 나한테 들러붙을까 싶어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 붙어있다는 건 이 지구석이 막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막 엎어지고 잡아지고 이혼하고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사노라면 언젠가 별꼴이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시집가서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막 엎어지고 잡아지고 별꼴을 다 당하니까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해서 귀신 곡소리 나는 지구석이 됐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성경에 가장 최고로 더러운 여자가 이 여자예요.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이 가장 더러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배달한 게 여자예요. 할렐루야. 우매.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귀신 푸닥거리 하는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는 최고로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멋진 여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력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 제가 5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해라,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어라,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산골에 태어나고 살다 보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어려운 그 저절했던 것이 원한 맺힌 사연이 이게 저를 책을 밤새워 보게 만들고 부흥을 하려고 환장을 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우리 교회에 막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가리가 빠지든지 하는 거지 뭐. 알기는 못 알아들지. 막달라 마리아를 보라. 이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가장 순결한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배달부로 최초에 쓰임받은 여자가 여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과거를 묻지 마시오. 너 누구니?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어요.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베테라였지만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도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흘러가지고 이빠이 대선에 무리가 바다 두번같이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 100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40년을 사, 40년. 저희 교회가.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에 서서 멱살 잡고 끌려내려고. 건축 헌금만 하고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만저만해서 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뭐 외국 가서 우리 안 목사님처럼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막 우악하게 설교를 하고 이 사투리가 심하고 욕을 세게 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뻔데가 없어서 그래요. 외국 가서 유학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완전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국산이요 국산. 성장 과정이 크시게 해서 말투가 좀 크시게 한 거를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상황. 그 개떡 같은 교회를 가가지고 부산의 제일 가난한 동네 먹고 죽을 돈이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 죽으라고 전도를 하고 죽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수영로계 다음으로 2번째 큰 교회가 고신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옛날에 울산교 이런 데 가면 큰 교회인데 지금은 세 발에 뭐 좀 세삐하게 마십니다. 왜 논해요? 하나님이 그 서러움을 그 가난을 변화시켜서 한이 밖에서 흥이 되게 하신 하나님 됩니다. 세 번째,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28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는 군인 아저씨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뚱쳐갔다고 뻥을 쳐라. 이것들이 돈 몇 푼 받아먹고 이런 교회는 팩트보다 중요한 게 루머입니다. 저 집사님 또라이다 그러면 이게 빛의 속도로 소문이 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이 군인 아저씨들이 돈 몇 푼 받고 소문을 내니까 그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니라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고 약간 거시기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갔어요. 강호희 형님, 종호 형님 다 죽었어요. 장손, 큰 형님의 큰아들 걔도 죽은 지가 오래요. 현문이도. 그래서 저는 자랄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게 안 넘겨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오바이라니까 저희 집안에 이 정도면 가문의 영광이요. 다 뒤진다니까요. 오늘 뒤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손현보 목사가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회 지금 교인이 100명 도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 그러다 뒤져. 이런 삶의 패턴이 돈 한 푼 더 번다고 맨날 공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공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렇게 몇 년 더 살고 돈을 몇 억을 더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다 뒤진다니까.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살아가야지. 여기 이 군인 아저씨들 보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양심도 팔고 신앙도 없고 뭔 일이에요 이게. 오고 오는 역사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은 이 잡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을 안 좋아하시는가 본데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이 돈 때문에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손다 하나님과 맞짱을 떨 수 있는 심적인 개념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에 아무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더럽고 추접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일어나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있는 거 가지고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 안 하는 거예요. 있다고 시건방을 떨고 없다고 쪽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냐면 뭐 때문에 기분이 좋냐 이 말이에요. 돈 몇 푼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16절 11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요? 한 놈은 어디 갈게요? 한 놈 빠진 놈 이름이 뭐게요? 어찌 그리 잘 알고? 전 이 성경 보면서 엄마야 가는 수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씨 끝까지 가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용도 사미 중도 하차 중간 이름이 쏙 파이고 사라지는 인간이 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멜로가를 꽉 붙잡고 가야 돼요. 죽 써서 개줄 일이 없어요. 이게 가룟 유다를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가장 자질이 뛰어난 게 가룟 유다래.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 팀에 재정을 맡았잖아요. 몰라요? 아무나 재정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가장 자질이 뛰어난 이놈이 사랑에 입맞춰나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는 건데 자살이 나쁜 거는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는데 지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긴 채로 이게 믿음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쥐가 쥐모가지 끊어버리고 쥐가 예수님 팔아먹고 이 가룟 유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생명책에 오래오래 길게 곱게 남으세요. 잘 나가도 그 집사 어디 갔노? 그렇게 하지 마라. 중도의 생명책 이름이 쏙 빠지는 자 같아. 중도 하차 용도 사미가 되지 마라. 가룟 유다를 보는 가룟 유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야곱은 사랑꾼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는 치사반사 같은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지 20년을 몰빵을 하고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한 사람이 사기꾼 야곱이 변화된 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몰라요? 그 사랑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를 베냐민을 저는 그걸 보면서 야곱의 축복은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는 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랑에 입맞춤을 해서 쭉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 우리 안 목사님 고맙고 감사한 거는 어디라도 가면 저한테 배울 것도 없는데 맨날 우리 사모님 세상에 제일 의리파 목사님이 우리 안 목사님이. 제가 조선 팔 때 어디를 안 가겠어요.
느낌 아니까? 야, 참 이런 요즘 의리파 목사님 어디 있나?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날씬하고 빠끔하고. 할렐루야. 저희는 고신교회이기 때문에 막 항상 내 거다 이메고 나 아까 티셔츠 오길래 저러고 저 가운데서 올라오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 난리 나거든요. 항상 내 거다 이메고 신령과 진정을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이브하게 그냥 멋져버려. 우리 교회는 이러면 저리 이렇게 오면 지랄합니다 그냥. 뭐가지 내 거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넥타이 안 메고 오는 건데 오늘. 괜히 폼 잡고 온다고. 이야, 5번째.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여러분, 11 제자는 성공한 것들일까요? 실패한 것들일까요? 이것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것들인데 이것들이 잘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처음 만났던 것.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한 것들, 돌이킨 것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할 때 그 가사가 딱 이 구절이잖아요. 몰라요? 야, 실패한 것들이지만은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끄는 게 가장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이 실패한 것들이 갈릴리로 갔다. 예수님 처음 만난 것,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 따라했다.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삼계탕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저녁에 오시는 것 참 잘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가 무너진 거잖아요. 모든 것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에 성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 방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게으른 기충을 초하루날 남하러 간다고 꼭 보면 삼계탕 집회한다 하면 바쁘다 하고 뭐 출장 간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길을 묻고 기도로 응답, 답을 찾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섬김으로 힘을 쓴다.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 사람들이 예배가 실패한 것들이 예수님 뵙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17절 끝에 6번째 마지막 인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본 제자들이에요. 이것들이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집 산데도 집을 안 사고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여전히 헷갈리제이션. 어찌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회원 멤버십을 가져온 너 누구니?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너 누구니? 하나님 사랑받는 딸입니다. 오늘 6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너 누구니?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원불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복음의 통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6종류 중에 여러분 누구를 닮은 것 같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고 어떨 때 보면 가룟 유다 같고 어떨 때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고 어떨 때 보면 군인들 같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교차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흉한 거, 나쁜 거,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버치기다.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할머니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다시면 주님이 오다시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째는 가는 거예요. 고스피릿이세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눈을 틀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제가 최근에 군목들을 데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군목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실 때는 안 목사님이 해외나 대외적으로 교단에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밀어주세요. 저희 교회는 부흥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냥 10억을 보내가지고 5분 만에 결제 10억을 보내가지고 예배당 3,000석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 10억을 순간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돈이 또 수십억은 더 있다고 봐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성교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0포대 부재 받아서 수제비 삶아먹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아야지 부흥을 이루어야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7천만 대더라고. 오토바이 대수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 7천만 대. 버스를 우리 운전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버스 알아요? 이따만한 버스를 운전하는데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막 7천만 대 오토바이가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운전하나 물어보니까 그 베트남에 버스 운전하려면 대학을 3개를 나와야 된대. 무슨 대학이냐 따라했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이런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안 돼. 다리를 확 뻗으면 자리가 생겨. 말귀를 못 알아서 따라했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유현태 장로님이라고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4,000명을 전도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 코가 따르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전도비 한 푼도 안 주고 지 돈 가지고 지가 전도해. 학교 앞에 매일 가서 애들 맨날 빵 사주고 피자 사주니까 그것들이 4,000명을 전도하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고 난 토브락 잘라.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그러면 운전이 된다니까요. 자리가 다 나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아, 베트남의 대학교는 3개가 있구나. 들이대, 도전하고, 챌린지. 불닭볶음면인가 뭐 볶음 불닭면인가 있죠. 그게 히트 친 거는 도전하는 챌린지. 나도 한번 먹어본다는 거. 그게 그냥 대박이 났대. 우리는 항상 비전과 도전과 응전과 덤비라 잡것들아. 못 먹어도 고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렵겠지? 니들 생각하지 그러지 말라니까. 우울증 재발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다니는 하는데 막 전도 막 피로감이 와가지고 전도 노이로제가 온 겁니다. 전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재밌는 전도가 있었는데 제가 부산시청에 또 설교를 해달라고 갔어요. 부산시청에 공무원이 2,500명인데 예배 드리는 인간들은 50명도 안 돼.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소외그룹이요. 몰라요? 저출산, 지방소멸 몰라요? 그 직원이 50명밖에 안 돼요. 신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래. 내가 생전 처음 보는데 뭐냐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 이분이 큰 복지단체 대표더라고요. 요양병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복지관이 5개예요. 그 단체가. 그게 대표요. 이분이 코로나 때 목사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안 목사님 방송을 이런 거 하듯이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4부 영상을 그 다운받아가지고 요즘 유 목사가 유명합니다. 유튜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내 허락도 안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자 허락도 없이 헌금도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106명이 직원들이랑 다 해가지고 한 방에 등록을 하더라고. 저도 살다 한순간에 100명이 등록한 꼴을 처음 봤어요. 안 그래도 전도가 어려운데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사마, 여호와 희안.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희안이 있대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만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유튜버 목사님 유튜버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 유튜버 보고 등록을 한 방에 106명이 저도 그런 전도 처음 해봤다니까. 어찌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복에 복을 따서 지남철처럼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게 전도요. 여러분 이 울산 땅에 소문이 요즘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브랜드 파워 있는 여러분들은 소문을 잘 내면 우리 교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영상교인들 캐나다에 미국에 이런 교인들이 350명밖에 안 돼. 그것들 다 11조 보내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찍고 이랬다니까. 지난주에는 캐나다에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캐나다의 설집사님이 캐나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11조 하다가 부산에 방문하는데 호텔을 잡지만 호텔 잡지 마라. 교회 빈방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잡아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비용 다 교회 헌금하고. 근데 이분이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회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이 아저씨가 예배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캐나다는 프리하게 예배 마치고 나면 장님도 빠끔빠끔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분이 담배를 피우니까 막 교인들이 엄청 잡고 저 설집사. 이분이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부산 와가지고 호텔 안 잡고 저희 교회에서 보름을 자고 좋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글로벌 처치 손흥민이처럼 월드 클래스가 되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찬양,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세계로 뻗어나가면 여러분 나의 교구는 우리 교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유목사가 중요하니까 유튜브로 나가신 우리 안목사님 같은 이 메시지가 이 책이나 이런 게 가장 멋지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홍보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래.
설교가 잘 나갔다 이 생각이 나가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의사 제자들이 다 덤벼가지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유 목사님 폐에 이만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제가 폐암이래. 이런 의사들이 폐암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때가 이런 사람을 느꼈어요. 내가 말도 못하고 1년을 치료를 한 1년을 계속 여러분 엑스레이를 계속 찍고 그 방사선 노출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요. 약을 한 움큼씩 먹어서 한 움큼씩 몇 달을 치료하나 또 곰팡이균이 생겼대. 곰팡이균이 잘 안 뒤진대. 곰팡이균을 잡아놓으면 또 간이 나빠진다. 또 간이 안 좋은데 2판 4판이라니까요. 온갖 약을 다 쓰고 계속 병원에서 가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폐에 이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메꾸어지고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 올 필요가 없대. 그것들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 뭔 얘기요? 제가 느낀 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쫓게도 남아있는가 보다. 내가 니한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전달자가 민족의 배달의 민족이 되다가 쫓게도 일하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 뒤졌으면 이 강사에 고 김은원 목사 강사 바꿔야 돼. 여러분 오래오래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낫겠어. 빨리 뒤져가지고 공동묘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 사명자는 소명자라니까 안 뒤져. 못 죽어 덜 죽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쓰잘데없는 에너지를 물질을 쏟지 말고 주님의 일을 복음을 배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직도 시간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미션이가 파서블. 이 일을 하다 확 뒤져도 좋아. 이럴 땐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만 뒷다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선제공 후보장.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야.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 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구나. 마지막은 사랑 얘기는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지상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성형을 해서라도 수혈을 해서라도 피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 천상 예수쟁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좋은 일꾼, 좋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일을 한다. 나 복음 전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할 동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복덩어리인가. 오늘 사람과 사명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함께 아름다운 양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대한민국이 세계가 여러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님의 사역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제가 오늘 제일 놀란 건 참 사람들이 젊다. 굉장히 젊은, 우리 교회에 해도 우리가 허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소망이 굉장히 젊고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복음의 유통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